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복 받는 비결 세 번째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이어서 계속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이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뭘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앞서가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뒤를 따르라고. 그게 주님의 명령이셔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보고 먼저 그냥 명령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그 원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그 가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도 비록 떨어져 있어도 내가 예전에 그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였으니까 떨어진 지금도 여전히 포도나무 가지이지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주님이 분명히 또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게 가지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가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뭐랍니까? 죽은 나무 토막?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더 이상 그 가지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저런 열매를 맺겠지라고 말입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설령 떨어진 그 가지로부터 이런저런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을 할 때에 과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는데 과연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난다? 도대체 여러분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매인데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고 내게서 나온 열매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열매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복을 받는 그 비결을 그 원리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전체 내용이 그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말씀으로 또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죠, 분명히. 그 전제가 여러분 58절 첫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또 그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징계와 그 심판의 말씀이 있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여러분 복 받는 쪽으로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늘 범사에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할까? 왜 이 이름을 우리는 경외해야만 할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시고 이 이름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5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만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 정확하게 뭐 우리가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죠. 야훼. 여호와 야훼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그 히브리어를 철자를 하나하나 쪼개서 보게 되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손이고 그 못은 어디에 쓰는 못이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짐작하건대 그 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 못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못을 말하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경외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나타내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죠. 이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역사일까? 불순종의 역사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뒤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지금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겪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변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영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침내 우리와 같다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죄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뿌리, 그 근원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왔고 결국 고통과 질고와 그 어려움이 다 거기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사단의 역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르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죠?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그대로 보혜사가 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분이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곧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곧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늘 경외하고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근성이, 죄의 근성이, 그 어둠이 너무나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슨 얘기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도, 그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까맣게 다 잊고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서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고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고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비록 그 삶이, 그 자리가 참으로 험악하고 악하고 공고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 시간들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조차도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셨으니 구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산돌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 그 반석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깨뜨려진 그 물, 반석을 깨뜨렸을 때 나왔던 그 물이 뭔 물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알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에 있는 그 생명수 물을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명수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이름 안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신약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구약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여호와의 그 이름,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